유튜브에 제가 며칠 전에 감사설교라는 제목으로 검사를 한번 해봤더니 역대 이제 추수감사절 설교가 쭉 뜨는데 2016년 추수감사절 설교가 많이 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2016년 추수감사 설교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참 힘들었다. 왜냐하면 2016년 요맘때가 언제냐면 이제 박근혜 물러나라고 촛불 집회가 한참 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 막 아이들을 목마 태우고 유모차 끌고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몰려갔던, 그러면서 이게 나라냐. 그때가 바로 2016년 요 무렵이더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현실을 보면서 추수감사절 때 뭘 설교해야 되나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올 2020년 11월을 보면서 그때보다 훨씬 올해가 더 힘들지 않는가. 왜냐하면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 교회들을 볼 때에 이미 교회가 상당히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고, 또 예배당이 안을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멀씬하지 않는 그런 예배당들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과연 우리가 뭘 감사할까? 매출도 줄어들고 일거리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뭘 감사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솔직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수감사절 때 단 한 번도 오병의 기적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면서 우리의 감사는 결국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장애인들을 고치는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려고 전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해에 사람들은 이제 바로 벳세다 건너비 보면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벳세다 광야에 이른바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듣고자 온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표적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와 같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진 오늘 본문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는 바로 이것이 바로 빈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성경이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빈들, 광야와 같은 빈들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걱정이 됩니다. 저들이 지금 이제 여기 집중하다가 돌아갈 때는 틀림없이 시장길을 느낄 텐데 어찌할 것입니까? 전부 벳세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국에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염려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에 빌립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많은 무리들에게 약간의 떡만 먹게 하여도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자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2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2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의 빵을 사도 배불르게 못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지금 2천만 원어치 음식을 살 수 있는 장소가 공간이 없어요. 그죠? 어느 빵집에 가서 그 빵을 다 털어도 2천만 원어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대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총회 행사를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고민이 뭐냐면 우리 몇백 명이 모이면 그 몇백 명이 함께 들어가서 밥 먹을 만한 그 식당이 그 지역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차를 타고 20분 이상을 이동해가지고 기회에 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빌리바라마 말하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은 한꺼번에 어디 가서 음식을 사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래서 지금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풍성한 감사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일은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 오늘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왜 모였느냐? 바로 단지 예수님 한 분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또한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하고자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든 동기와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6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면서 뭘 상징하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를 상징하죠.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으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산의 운집한 가운데 때가 지나도 밥 먹을 때가 되나도 아무도 밥 달란 말을 안 합니다. 밥 먹고 갑시다 이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중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먼저 염려가 되는 거죠. 남자들만 장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동반한 아녀자들도 많이 있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문득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이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오래 경험해 보면서 과연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가? 또 하나는 과연 지금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렇게까지 할 만한 이런 위기였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잖아요. 그 정암흑의 이야기처럼 백신 주사 예방주사 맞고 1년에 1,500명이 사망하고
독감으로 3천여 명이 사망할 때 국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400여 명이 죽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는 너무 세심하게 지금 관리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소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삼성동에 떡집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 부활절에는 제가 떡을 가져오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오래된 떡집에, 유명한 떡집에 그때는 기술자 하나하고 장로님하고 딱 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절 아침인데 떡이 만들어 놓은 떡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가보니까 직원들 2명하고 아줌마 1분 그리고 장로님까지 4분이 다 나와서 떡을 만들고 있는데 떡을 벌써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았고 지금 보니까 계속 떡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야, 얘 지금 다들 어려운데 그 장로님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립 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라인으로 됐기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대요. 그러나 5주년이니까 또 넘어갈 수 없어서 떡을 해가지고 성도들 다 가져가라고 했대요. 교회 와서 가져가시오. 그랬대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참 보면 그분이 해달라고 안 해도 떡을 해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전 예배 때 제가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전 예배 한다는 걸 알고 오토바이로 떡을 실어서 보냈더라고요. 아니 이전 예배인데 목사님이 말을 안 하냐고. 떡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제 떡 2마리인가를 해서 보냈는데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려워서 많이 안 남아도 그렇다고 해서 봉사를 게을리한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 어려울 때는 작년까지 좀 여유 있던 걸 가지고 베풀자.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결코 산입에 거무질 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 다들 어렵다고 하는 때에도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이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배불리 먹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평생을 이렇게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는 이제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보게 되어집니다. 12살짜리 딸이 죽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오지요. 그 예수님 때문에 12살 되어서 죽은 딸이 살았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풍성케 하시는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보면 5절로 10절 보면 헌신과 순종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어떤 한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가지고 누가 먹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누구 코에 붙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무 소리 말고 5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한 아이의 자기 헌신이죠. 자기 헌신. 이 아이가 도시락을 2개 싸와가지고 점심때 까먹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이에게 도시락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들 보니까 다 안 먹는 거예요. 그 점심시간에도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혼자 도시락을 까먹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도시락을 이 아이가 미련 없이 내놓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의 순종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무리들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무리들 역시 지금 도시락 하나가 전부인데 사람들이 얼마든지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본문에 보면 사복음서 어디에도 보면 얘들이 투덜거리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원망하는 토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와 같이 한 아이의 헌신, 자기 것을 그게 전부인데 그거를 말없이 조건 없이 내놓는 이 헌신과 그리고 사람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아이라는 단어를 한나어로 보니까 뭡니까? 이 단어가 바로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말, 파이다리온. 이 어린이를 말하는 단어가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우리가 어린이는 만 13세까지를 어린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이 단어,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말은 바로 청소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이 아이는 부모 없이 그냥 혼자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이였으면 혼자 못 오지요. 그러면 동반자가 있었을 것이고 도시락도 엄마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한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되니까 얼마든지 자기 혼자 지금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예수님 곁에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와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장정만 5,000명, 이 많은 무리가 먹고도 남는 이런 기적이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는 모든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의 헌신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한강 넘어가다 보면 노량진 교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다 보면 그 노량진 교회 지금 그렇게 크게 잘 지어졌잖아요. 그 이전의 예배당에 보면 오래전에 지은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지어진 거예요. 지금은 한갑을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한갑을 크게 했잖아요. 그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갑이 되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다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가겠습니다. 그 60년대에 누가 뭐 가족여행 가겠습니까? 그 집이 상당히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이 마음에 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지금 다 쓰러져가지고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한감잔치를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한감잔치 하지 말고 그거 돈으로 나한테 달라. 돈으로 달랬대요. 그죠? 자녀들이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냥 묻지 말고 돈으로 달라.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경비를 나한테 돈으로 줘라. 그래서 자녀들이 그 돈으로 다 드렸더니 그 다음날 어머니가 다 건축원금으로 드린 거예요. 이 권사님의 건축원금이 그 금액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장로들부터 이제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있지는 않겠다. 그래서 건축을 하자. 그래서 이게 노량진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건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참으로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5,000명이 빨리 먹고도 남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나약합니다.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에서 만난 풍성한 감사의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물량의 법칙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버린독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게 많이 남아도 그렇게 남아도 남을 수가 없는 건데, 여기서 지금 12광주리가 남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유명한 분인데 그분 설교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이 500의 기적을 그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로 말미암아 다 품속에 숨겨놨던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꺼내서 이제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12광주리가 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마 그들 중에 도시락을 3개 싸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마 오늘 밤새워서 말씀할까니까 내가 도시락 3개 싸가야지. 그런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 곁에 오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유대는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랜 시간이 되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못 먹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물고기 같은 경우 이게 품에 넣고 있으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햇빛 뜨거울 때 넣고 있으면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왜 이것을 다 모으라고 하셨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품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자들이 거둔 12바구니에 이것은 뭡니까? 바로 기적의 증거물입니다. 사람들이 말로만 하면 안 믿잖아요. 그죠? 야, 우리가 가지고 먹었어. 그리고 남았대. 그러면 안 간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죠? 그런데 12광주리에 남았다. 이거 우리가 다 봤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는 다 배불리 먹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기 보면 다 배부른 후에, 그죠? 배부른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맛만 본 게 아니에요.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그러면 지금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생각을 안 할 때는 모르는데 이제 막상 먹을 것이 생기면 그때 이제 시작기가 도는 거잖아요. 어제 저는 이제 제 제자였던 우리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아침을 좀 적게 먹고 가면 요즘 결혼식은 뷔페를 하잖아요. 그죠?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시작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게 되면 꼭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또 그런 곳의 음식은 사실 먹을 때는 모르는데 먹고 나면 굉장히 짜요. 그죠? 그래서 그 짜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젊은 장정들만 해서 5,000명쯤 되었다. 그러면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아마도 15,000명 이상은 됐을 거랍니다. 15,000명 이상.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먹고도 12강비리가 남았더라. 근데 주님께서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올해도 어느 해보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지켜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자정복음을 하면서 그래도 2월금이 있어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금액이 있음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현실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 이게 전부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보면 1년을 보면서 참 임대료 하면 제대로 밀리지 않고 그죠. 오히려 건물 주인이 임대료 못 깎아줘서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물어봤겠죠. 몇 명이나 보이더냐.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 저쪽에 있는 분은 깎아달라고 그랬는데 뭐 그분이 뭐 씨알도 안 먹혀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만 꺼냈다가 그냥 단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그분 예배를 안 드리니까 보증금에서 지금 까고 있대요. 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이적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아이 같은 또 광야에 모인 사람들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남은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